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자에게 앉은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참음을 버리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디볼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분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번에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묵상하고 설교해 보기는 저도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어서 나누게 되니까 또 제가 열심히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2주째인가요? 지금 요한계시록 보는데 2주째인데 1장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좀 다른 곳을 좀 봐야겠다 싶어서 어제 계속 사사기도 요한복음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이게 오늘 새벽까지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데 말씀을 이렇게 정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더 보라고 그러시는지 다른 곳을 아무리 봐도 이게 말씀이 이렇게 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2장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뒤에 나오는 신비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호기심, 거기에 대한 어떤 글자적인 것을 막 풀이하는 그것이 우리 귀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지만 사실은 1장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의 전부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1장을 잘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하고 1장을 잘 깨달아야 그다음 2장부터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1장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늘 요한계시록 1장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은 참 특별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잘 설교를 하고 잘 깨달아 가려면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65권을 잘 알아야 됩니다. 65권을 알지 못한 상태로 요한계시록만 수천 번 본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도 보면 결론 부분은 앞에 있는 것들을 그저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잘 알면 요한계시록은 읽지 않아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무방합니다. 앞에 있는 65권까지만 잘 알면 읽지 않아도 무방하는 거고 또 잘 알면 자동으로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어지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앞에 있는 65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기도 하고 앞을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늘 1장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1장을 잘 읽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1장을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장에서
주님이 요한에게 7별과 7교회에 대한 이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2장에서 그 7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씩 이야기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요한이 살아있던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습니까?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고 왕성하게 신약시대 교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들인데 이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7교회만 해당하느냐, 그게 아니라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 초대교회 전체가 해당되는 내용이고 또 지금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으면 신약시대의 교회의 형편을 잘 깨달을 수 있고 또 7교회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면 신약교회의 문제점들을 잘 알 수가 있고 또 7교회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어떤 대책,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으면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신약 교회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배울 수가 있고 또 신약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7교회와 같이 어떤 사람은 에베소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약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 모습 속에 나는 어떤 모습이 해당되는지, 그럼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내가 고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한번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글을 쓰기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즉 교회 목회자에게 편지를 하기를 지금 글 쓰는 이가 누구냐, 편지를 쓰는 사람이 쓰는 존재가 누구냐 하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1장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또 16절 오른손에 7별이 있고 1장에 나오는 이 모습 그대로의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는 이 주님은 1장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의 모습 7별을 붙잡은 채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7별과 7 금촛대는 바로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7 계속 나오는데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꼭 7교회를 표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를 하나님의 전체 교회와 또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다 표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의 통치자,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는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 주권자, 주권자이자 통치자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내가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있고 내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누가 붙잡고 계시냐?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나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해 보이는 그런 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세상에서 왠지 어떻게 보면 좀 찐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악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붙잡고 있는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좀 허물이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직접 붙잡고 쓰시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목회자들은 뭐 전도사나 부목사나 담임 목사나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어떤 교회는 제가 알기로 사례를 하는데 사례비가 다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다 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뭐 이렇게 해서 부목사나 담임 목사나 사례비가 똑같고 가족 수에 따라서 사례비가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가족이 많으면 더 많이 받고 적으면 적게 받고 우리는 똑같은 종이니까 의미는 있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수십 년 헌신한 사람과 막 목사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다. 그건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의미 자체는 옳다고 생각해요. 의미 자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잘 상대해야겠다. 제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봐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참 이제 3년 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뭐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한테는 아주 좀 특별한데 그런 특별한 친구지만 이렇게 만나면 제가 이제 목회자인 그걸 다 알죠. 아니까 딱 만나면 기독교 친구들이라도 어떤 친구는 저를 만나면 그냥 친구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니까 당연히 친구죠. 친구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름을 부르는 친구가 있고 친구지만 목회자로 상대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운데 그 친구 입장에서 복된 것은 뭐냐? 물론 인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막 허물없이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게 그 친구한테 복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나 뭐 친지 간에서도 혹시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다. 장로님도 목회자입니다. 장로님도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예요. 안수반 똑같은 거예요. 단지 설교하지 않.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자기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막 쉽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장로님도 설교하지 않을 뿐이지 목회자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불러줘야 되냐? 뭐 삼촌이든 조카든 뭐 할 거 없이 장로님이다. 뭐 우릴 때 부를 때 삼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장로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아요. 목사이면 목사님 불러줘야지 자기 조카라고 막 부르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붙잡고 쓰는 종을 막 부르고 막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교회의 주권자고 하나님의 종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상당히 권위적인 주님, 굉장히 권위적인 주님.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아주 권위 있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권위 있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지금 권위를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상대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주님으로 너를 상대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랑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지금 상대할 때는 어떤 주님이냐? 눈에 불 같은 것이 막 나오고 막 앞에 금띠를 두르고 막 주석 같은 그런 번쩍이는 신을 신고 옷을 끌고 금초대 사이를 거닐면서 별을 붙잡고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딱 서서 너를 상대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굉장히 권위 있고 무서운 분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나타나셨느냐? 우리가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붙잡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 신약 교회에다가 내가 다른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내 관심사는 이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주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친해지고 이러면 저도 모르게 좀 허물 없이 대해버려요. 저는 너무 허물 없이 친해지면 너무 허물 없이 대하니까 너무 허물 없이 막 그냥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좀 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이를 좋아하면 제가 그냥 아낌없이 막 사랑하고 막 아껴주고 막 그냥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에게 제가
이거는 좀 교육할 게 또 있겠죠. 허물없이 지나지만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이렇게 상대하다가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건 좀 교육해야겠다 싶어서 딱 교육을 하려 그러면 너무 허물 없다 보니까 애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너무 허물이 없으니까 막 나하고 이렇게 친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딱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어떤 것을 얘기해 줄 때도 막 그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해주면 이게 지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지 목사님 그냥 웃으려고 얘기하는지 잘 구분을 제가 못 시키는 거예요. 구분을 정확하게. 이건 진담이야. 너 이거 고쳐야 돼. 아니면 이거는 농담이야. 이건 지금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담이나 농담이나 전부 다 장난식으로 이렇게 제가 사람을 좀 대하는 조금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말을 할 때 보면 안 먹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좀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고쳐야겠다. 아무리 좋지만 사람을 선을 대하고 좀 지키면서 하는 게 상호간에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평소에 어느 정도 지킬 건 지키면서 적절한 거리에서 이렇게 해야 또 중요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먹히는데 정작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님은 뭐 저희들하고 다르죠.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실 때 지금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에베소 교회를 나타나서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 2절부터 보면 3절, 2절, 3절에 보면 주님이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8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너 이것도 잘했어. 너의 행위를 보니까 완전하구나. 너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흠이 없어. 신앙생활에 흠이 없어요. 행위에 흠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모세 5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켰던 것처럼 행위가 흠이 없는 거예요. 너는 행위가 흠이 없네. 야, 수고하기를 얼마나 수고하는지. 진짜 교회 일이라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충성을 다하게 수고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한 가지 얘기하면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는 겁니다. 핑계 대지 않고. 하나 시켰더니 이 사람에게는 하나 시키면 이 사람은 막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하나 시키면. 그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닌 거예요. 그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너는 정말 애쓰고 힘썼다. 이 인정될 정도로 대단한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또 인내를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참고 인내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환란이 왔을 때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환란과 고독과 이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잘 참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대단한 교회도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인정했으니까 내 인내를 안다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 인내가 보통이 아니고 너는 다 이겨냈구나, 승리했구나 이겁니다.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 악한 자들과는 상대하기를 마치 전투하듯이 짤을 끄는 과감히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악과는 타협하지 않고 단칼에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 저건 괜찮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악이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사랑했던 사람이든 우리 교회의 악이다. 우리 교회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러면 그냥 두말 하지 않고 확 잘라서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지금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확 그냥 고쳐버린다. 그냥 두말 하지 않고. 대단한 교회죠. 악은 용납을 안 하니까 그 교회에 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걸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결단의 신앙이 대단하다. 결단의 신앙은 결단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다 그래도 일주일이요 3일이요 하면 결단 아무리 해도 진짜 작심삼일인 거예요. 신앙이 결단이.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해야 돼? 그럼 그냥 과감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앙이죠.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신앙인데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이 당시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자칭 사도라 한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
뭐 하루도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조사하려고는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말씀 배우려고 하루도 따라다니지 않은 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아라비아 가서 한 3년 도 닦고 오더니만 막 나는 주님께서 나를 세운 난 사도야 막 그러고 있죠. 그런 사람이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나도 사도야 라고 하는 사람. 저기 아시아에 어디 가서 내가 주님의 사도야, 주님의 제자야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런가 생각하죠. 처음 보는 사람들. 그렇게 자칭 사도라고 칭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도 네가 진짜 사도야?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고 사도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서 걸러낼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은 대단했다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테스트 딱 해본다. 그러니까 테스트 할 정도예요. 가짜는 걸러낼 정도로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신앙에 굳건함 그리고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이게 깊이가 있다는 거죠. 깊이가. 그러니까 뭐 가짜 아무리 들어와도 다 걸러낼 수 있다. 2단이 아니라 3단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신천지 뭐 구원파 사이비 아무리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는 신천지 2단 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온 교회 요즘 다 붙여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게 붙을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붙여놔도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얘.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에베소 교회는 그거를 끈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게 들어와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참고 또 인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인내하고 참는 걸 잘했으면 주님이 2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인내하고 참는 것을. 내 이름을 위하여 또 견디고 똑같은 걸 지금 몇 번 얘기하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를 참 따라갈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다. 넌 참 인내와 참고 견디는 것이 탁월한 교회구나. 또 게으르지 아니한 것.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게으르지 아니한 겁니다. 게으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기 그 최건능 목사님 아시죠?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쳤던 그 최건능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새벽에 일찍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교회를 새벽기도 가려고 그때 뭐 5시에 했겠죠. 이렇게 새벽기도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벌써 일어나서 막 농사 짓는 거 준비하고 시골에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죠. 나는 이제 일어나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저 사람은 벌써 일어나서 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저 사람 몇 시에 일어난 거야? 나는 좀 전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사람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난 거야? 알 수 없는 시간에 일어나서 이미 엄청난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최근능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 저런 사람이.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잘 믿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했더니만 그 사람이 잘 믿었을까요? 엄청 잘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것과 신앙생활은 정말 비례합니다. 비례. 게으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진짜 이게 불가능한 일과 같은 거예요. 또 예수 잘 믿으면 자동으로 게으른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자동으로 나에게 있었던 게으름이 있어도 게으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딱 비례해요. 모든 것을 절제하게 되고 시간 관리도 절제하면서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를 못해요. 절제할 줄 몰라요. 이게 중요한지 저게 중요한지 막 정신없이 살아가기 바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 할 거 외에는 안 합니다. 여러분. 꼭 할 거 외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잘라내버립니다. 안 합니다. 그러한 생활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꼭 해야 될 것만 하는 사람.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 한번 했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사람. 게으르지 않은 사람. 이것이 굉장히 탁월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데 5절을 보니까 근데 네가 고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8가지를 칭찬하고 네가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은 것을 혼을 내십니다. 이 혼을 내려고 하나님이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8가지 칭찬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처음 행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혼을 내시는데 얼마나 심하게 혼을 내느냐. 5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촛대가 뭐라고 했죠? 촛대 교회라고 했죠? 촛대를 옮긴다.
다시 말하면 너의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겁니다. 네가 처음 행위 안 가지면 네가 아무리 8가지 잘해도 처음 행위 없으면 너의 교회는 곧 사라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해도 네가 처음 행위를 안 가져? 처음 사랑이 없어? 그럼 너는 필요 없어. 너의 교회 에베소 교회 필요 없어. 에베소 교회 내가 없애버릴 거야. 엄청나게 무섭게 나타나신 그런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조금 나누고자 제가 조금 묵상했던 건 사실 7절인데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가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면 너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뭐냐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낙원이라고 했죠. 낙원, 천국은 아니고 낙원. 이 하나님의 낙원은 이사야서에도 낙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묘사해 놨지만 하나님의 낙원은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거짓됨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전혀 악과는 관계없는 전혀 뭔가 문제되는 관계없는 아주 정말 평화롭고 화평한 그곳이 낙원입니다.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생명나무, 생명. 성경에서 생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면 성경의 생명은 주님밖에 없죠. 주님이 빛이고 생명인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주님과 연결된 상태. 주님과 끊어지면 죽음.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건 살아있는 거면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 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생명 나무의 열매, 생명 나무의 열매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하게 되는 거죠. 생명 나무의 열매니까 주님과 연결되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그 열매, 그 축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평안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너에게 줄 건데 네가 그것을 먹게 되리라. 네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 대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너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삼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처음 행위. 처음 행위가 없으면 낙원의 그 평안도 우리에게 없고 처음 행위가 없이 8가지를 아무리 잘해도 이 에베소 교회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큰 일을 했지만 그래서 일한 거지 그 속에서 그야말로 일을 했을 뿐이지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대신 그분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져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열매를 먹어야 우리의 영육혼이 소생되어집니다.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먹게 하겠다라는 뜻이 뭐냐면 먹는다. 이렇게 씹어서 소화시키는 그런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피와 진리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먹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늘 묵상하고 먹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려면 여러분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져야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진리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그 진리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서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조금 몇 시간 걸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건데 내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 하루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는 것. 우리가 먹는 것. 그것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검초대를 거니시는 주님이 가장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길과 함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